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인간의 몸과 또 혼과 영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 저희가 몸은 그 오감을 통해서 물질계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혼은 지정의의 기능이 있으며, 영은 양심과 직감과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 육체는 육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뭐 대단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소우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DNA 같은 경우에도 설계도를 과학자들이 만들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인간이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지적인 존재가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져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몸 자체도 사실은 인간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그런다 해도요. 그래서 참으로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게 내 몸인데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는 외부 세계를 이 몸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도 내 내부를 보지는 못해요.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받아들일 때는 물질계와 관련된 부분을 인간이 받아들일 때는 자기 내부는 모르는데 외부를 이렇게 시각이나 후각이나 촉각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도 인간은 잘 몰라요. 근데 시편 기자에 따르면은 인간의 혼이 몸이 얼마나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는가를 정직한 사람이라면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라면은 자기 몸과 관련된 것만 잘 생각해보고 숙고해봐도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없는 것처럼, 없는 채 하는 거죠. 없는 채 행세를 하는 거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육체가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저희가 다 그거는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부를 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흥미롭게도 땅에 이제 뭐 그 온소라고 그런가요? 그거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96가지의 온소가 있다고 합니다. 땅을 구성하고 있는 온소들이. 근데 인간의 몸도 똑같아요. 96가지 온소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몸 자체가 흙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 우리 뭐 비타민도 먹고 영양제 많이 먹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 몸의 구성 요소들이 그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먹는 거거든요. 칼슘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마그네슘, 뭐 질소 많잖아요. 심지어 뭐 실리콘도 있고요, 칼륨도 있고요, 나트륨도 있고요. 그래서 땅의 온수하고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인간이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아가 많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흙을 먹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프리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사람들이 흙을 먹었어요. 그리고 먹는 흙도 있어요. 그게 전단토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실제 우리나라 그 자료들도 보면은 흙을 먹는 그 풍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때 음식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흙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면은 그 똑같다라는 걸 인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심지어는 아프리카나 뭐 저쪽에 이제 남미나 이런 쪽에서는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서요. 그거를 팔아요. 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사 먹어요. 너무 웃기죠. 그런데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다는 거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창세기 이제 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여기도 보시면은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거를 기록을 하셨죠. 그래서 흙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수천 년이 지나서 뭐 과학이 발전하고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흙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항상 저희가 하는 말이 과학은 늘 성경보다 뒤져요. 성경을 쫓아가지만 완벽하게 지금 성경을 추월하지는 못해요. 늘 그런 것입니다. 늘 뭘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결론이 성경으로 이렇게 딱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과학책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그래요. 사람들이 과학을 어떤 이론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성경은 바뀌지가 않아요. 한번 주님께서 딱 이렇게 뭐를 이렇게 선포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수천 년이 지나도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에는 성경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인간이 무엇으로 지어졌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몸은 오감으로 돼 있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게 이제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몸의 활동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처음에 지음받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때 배웠었죠. 그러니까 그게 몸의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처음에 인간이 지음을 받았을 때는 인간 몸에 피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 이제 물의 순환 체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옆구리를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찔리셨을 때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님의 몸에서. 그러면 그 몸이 장사가 됐고 그 몸이 부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한 몸에는 없어요. 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공부해 보면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몸이 물의 순환 체계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브가 이제 선악과인 그 포도 열매를 먹고 나 포도가 붉잖아요. 그 붉은 피가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핏기가 돌면서 색깔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처음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물의 순환 체계이기 때문에 물의 순환 체계인데 철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푸른 빛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붉은 빛이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다르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 근데 타락한 다음에 인간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반드시 죽게 되는 몸입니다. 죄가 이제 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에 2번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죽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실 때는 일단은 일반적인 걸로 이렇게 받아 놓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요. 그래서 에덴에서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인간은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걸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남이 이렇게 죽고 장례식에 참석하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전도서나 이런 데 보시면은 죽음의 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인간의 혼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은 여러분의 자아예요. 자아의식. 그래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기의 생명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인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혼에서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개성이라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혼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성경에 보시면 이 혼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에 보시면은 갈급한 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갈급해 하는 거예요.
42편 2절에 보시면은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그래서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것이 혼이 하는 것입니다. 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욥기도 보시면은 근심하는데 이거를 혼이 근심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근심하는 혼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욥기 30장 25절에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혼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울지 아니하였는가? 내 혼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슬퍼하는 것도 내 혼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노래에 보면은 사랑하는 것도 혼이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혼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슬퍼하는 혼, 그리고 피곤에 지쳐있는 혼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에레미야 요건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31장 25절에 보시면은 이는 내가 피곤한 혼을 흡족해 하였으며 모든 슬픈 혼을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혼이 흡족해 하기도 하고요. 또 피곤해 하기도 하고요. 혼이 슬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혼도 쉼이 필요해요. 그리고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몸이 만족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 사람이 혼이 쉼을 얻고 이렇게 하려면은 말씀 안에서 쉬어야 돼요. 그게 혼이 진정한 쉼을 얻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러한 혼과 몸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혼이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세대의 그 대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힐링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몸은 뭐 이렇게 좀 쉬고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서 쉼을 얻을 수 있는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정서적인 거나 지적인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쉼을 못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혼이 어떤 역할을 하고 혼이 이렇게 흡족하고 만족하게 되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자신의 혼이 말씀 안에서 쉬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정한 혼의 만족을 어떻게 하면 얻는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몸과 영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저희가 배운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혼이 의지로,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몸의 어떤 욕망이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그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이게 혼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몸과 혼의 중간에 있다고 표현하는 게 그런 역할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그러니까 물리적인 몸으로 보는 세상과 영적인 세계의 그거를 내가 영으로 합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에 맞춰서 살 것인지를 내 혼이 의지로 결정을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활동, 그러니까 몸과 영의 활동을 혼이 그 중간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이 그래서 중요하고 반드시 성경적인 지식을 알아야 내 혼이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은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적인 영역 내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요. 그럼 자기가 모르면은 모르는 범위 내에서 잘못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세상에 그래서 자연인들은 100%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성경을 배제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일상생활, 이게 여러분들 영적인 생활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상적인 먹고 사는 문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내 혼의 결정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영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뭐 구령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뭐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이것만 생각을 하셔요. 그렇지 않아요. 내 육신적인, 그러니까 몸과 관련된 활동과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부분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육신에서 뭐 하고 싶다고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있으면 뭔가 이렇게 욱해서 뭐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막 쭉쭉쭉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몸이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의 근거를 내가 배운 성경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늘 이렇게 점검하시고 판단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왔던 가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은 그게 쉬워요. 왜냐하면 길이 이미 나버렸거든요. 거기에. 생각도요. 길이 나요. 그러면 생각했던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해요. 내가 살아왔던 대로 이렇게 살아요. 근데 성경을 공부해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생각이나 그 활동이나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것들은 그냥 몸에 속한 것이구나. 그거는 주님 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 혼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양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부분이 가장 상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몸이 그 낮은 부분이고 하위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혼의 역할이라는 것을, 그래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냥 몸이 하자는 대로 막 하면서 뭐 내 생각이 그런데 뭐 네가 뭐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성도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고 내 머릿속에 뭐 생각이 떠올랐다 해서 그대로 그건 그냥 내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말씀에 비춰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지금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고 내 몸을 복종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혼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제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 안에 영을 내재케 하셨고 성령으로 다스리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하여금 인간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케 했고 모든 일, 매사를 적절한 역량으로 혼과 몸을 지배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영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는 모두가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인간의 혼을 구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은 이 세 가지 부분, 물론 이제 몸의 구속도 나중에 휴거되면 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1차적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은 게 나의 혼입니다. 혼이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으니. 그래서 내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믿었을 때 나의 혼이 그 핏값으로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보시면 1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인간의 혼을 구원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내가 공부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내 혼이 만족을 얻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또 시편 49편에도 보시면 이는 그들의 혼의 구속은 귀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혼이 구속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와 나사로,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요. 실제예요. 이름이 나와 있고요. 비유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거기에도 보시면은 인간의 혼, 구원받지 못하는 혼이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는 것을 거기서 이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보시면은요. 마지막 날들에 그 거래되는 상품, 물품이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은 인간의 혼이 거래 품목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하고 13절 보시면은 이제 상품이 거래 품목이 쭉 나오는데 아주 많은 상품이 나옵니다. 뭐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색 옷감, 비단, 좋은색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하 제품,
진기한 목재 제품, 놋 제품, 철 제품, 제품이라는 걸 이렇게 물건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대리석 제품,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기름, 고운 가루, 밀, 짐승들, 양, 말, 마차, 노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사람들의 혼들이에요. 이게 상품으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뭐 돈을 받고 누구를 노예로 팔고 이런 그 뭐 노예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문학 작품에도요. 그 파우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게 독일 작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신의 혼을 팔아요. 근데 그 혼을 사탄에게 파는데 파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요. 사탄이 그걸 도와줘요. 그 사람이 혼을 취하고 이 세상에서 그 혼이 원하는 욕망을 실현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혼의 값을 받고요. 그러면 그게 그냥 소설에서나 나오는 그냥 허황된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몸, 혼, 영 중에서 이 혼이 자기 자아하고 자기의 실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팔아서 한정적인 이 지상에서 사는 그 욕망을 실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이렇게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올라와 있으면 보시면은 뭐 헐리우드 스타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 사탄과 계약을 해서 자기 혼을 팔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 뭐 무슨 앨범을 내면 뭐 이게 앨범이 잘 팔리고 뭐 축복을 받고 그 욕망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했으면은 그 계약 당사자들이 조건이 있잖아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면 그 사탄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 계약서에 자기가 사인을 했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어떤 세상에서 보는 그 성공의 그거를 위해서 자기 혼을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헐리우드 스타들만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자기 양심도 팔고요. 심지어는 살인도 해요. 뭐 정치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계에서 정치인들이 막 죽어 나가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자살을 했다고는 하는데 좀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어쨌든 이상한 일이 막 생겨요. 그래서 뭐 이렇게 팽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막 권력을 향해서 막 나가다가 뭐 권력 구도에서 자기들끼리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막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살을 했는지 당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한 일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혼을 누군가에게 판 거예요. 그게 이제 사탄인 거죠. 그래서 사탄의 영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거래 상품이에요. 사고 팔고 하는 거래 상품이고 실제로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있고 중국에서는 인신매매가 많잖아요. 장기 매매도 해요. 뭐 신장 위구르나 뭐 이런 그쪽 사람들 그 정치범들을 이렇게 갖다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중국이 너무너무 무서운 나라예요. 중국 여행 가는 사람, 나는 특히 공산권 나라에 여행 가는 사람들은 이게 간이 좀 이렇게 크신 분들이에요. 그런 데서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요. 정말로 그렇거든요. 무서운 나라. 그리고 중국은 법으로 그거를 이미 제정을 한 나라예요. 외국인 관광객이 자기 나라에 와서도 자기 나라 그 체제를 비방하거나 공산당에서 이렇게 정한 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국내법으로 그 사람을 자기들이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나라예요. 사실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의 혼을 파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자기의 혼이 뭔가를 결정하고 할 때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혼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은 우리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혼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혼이요, 여러분들의 혼이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혼이. 여러분의 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bodily shape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몸의 형태라는 말이에요. 몸의 형태. 그래서 이 몸 안에 혼이 있는데 이 혼이
여러분의 몸과 똑같은 형체로 그 안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에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요, 눈도 있고요, 코도 있고 입도 있고요. 혼이 목말라 하기도 해요. 혼이 물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물을 마시는 건 내 몸이 마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혼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이렇게 물을 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이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이걸 비유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실제 상황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랑도 해요. 이 혼이. 지옥에 있는 혼인데 사랑을 해.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 지옥에 왔는데 지상에 있는 자기 남겨진 형제들은 여기에 오지 않기를 원해서 아브라함에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했나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은 죽은 사람이 가서 말을 해도 살아나서 가서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이게 지금 이 현 세상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으로 성도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죄를 용서받고 믿으라고 전파하잖아요. 안 믿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전파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도 뭐 바울처럼 뭘 해주면 나도 그렇게 믿겠다. 그렇지 않아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안 믿고 거부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믿는 것은 100%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내 혼이 구원받는 것과 관련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성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요. 주님은 이미 성경을 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성경은 고쳐지지 않아요, 더 이상. 한번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이미 다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럼 그거는 본인의 책임이에요. 본인의 누구를 뭐 이렇게 타다하시면 안 돼요. 진리의 서적들도 웬만한 건 이미 다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안 사서 내가 안 읽어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이미 다 이렇게 어떤 주님이 인간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는 이미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연인들은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최소한 갈보리 십자가는 믿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를 성경이 이미 나왔고 진리의 지식들도 다 나왔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내가 결정을 했어요. 100% 본인 책임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책임 소재가 항상 분명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책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책임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내 경계를 주님께서 얼마만큼 둘러주셨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나가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만둬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내 혼이 판단을 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막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의지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설교의 목표는 그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도록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결단을 하시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하고는 조금 그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몸하고 똑같은 형태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다리가 잘려진 사람 있잖아요. 몸은 잘려서 그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화상을 입거나 그러면은 얼굴이 이렇게 망가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혼도 그렇게 망가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 분들도 가끔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나 이런 게 이제 잘려서 이렇게 이런 데가 없어요. 근데 가끔 통증도 느껴요. 그리고 손가락이 가렵다라는 것도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몸이 그런 게 아니고 혼이 그런 거예요. 그 혼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팔이 이렇게 잘렸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몸이니까 몸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혼의 그 형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바딜리 쉐입이기 때문에 내 몸적인 그 몸과 똑같은 부분이 그대로. 근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잘려져 나갔다 그래서 그 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6장이나 뭐 계시록이나 이제 고린도 후서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 혼이 몸과 같은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가장 큰 그 역할이 몸을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성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의 그 역할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